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해 단에 딱 서게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단에 쓰다 보면 이 발음이 막 엉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 특별히 숫자 같은 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쓰면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장로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긴장을 했던 탓인지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는데 이제 그렇게 숫자가 다 엉킨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시는데 본인도 마음이 아주 무거우셨을 텐데 그런 거 그냥 꼭 안 넘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제일 앞에서 장로님 들으시라고, 그런 건 나도 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였다고 하니까 그건 나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이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이 설교 다시 해야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제 탁 마치고 내려가시는데 이 장로님도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시지 지난주에 나도 하겠네 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면서 집사님 이래도 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또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죠? 지난주에 장로님이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여서 남은 거 그거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참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라고 알려졌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앉아 계시던 한국 옛날은 그렇게 배가 부르고 넉넉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참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하면 넘버원이 뭘까요? 오병이어. 이 기적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오병이어 치시면 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 교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고파 굶주려 하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이 시대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의 4명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흔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 남자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이야기, 이 놀라운 3가지, 이 예수님의 기적의 3종 세트의 말씀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장마다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재림장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라고 합니다. 떡장.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뭐라고?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떡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에도 보면 유독 먹는 거에 관한 속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단풍이 한참 들어서 아름다운데, 그 아름답다고 하는 금강산도 식후경, 배고프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합니다. 이 먹는 거에 이 배견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곳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 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감동적인 설교 말씀을 하셔도 이 12시가 지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은혜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먹는 것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선조인 하와와 아담을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이 돌덩어리들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떡덩어리로 만들으라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전보다 밥 먹으러 왔을 때 잘 논아줘서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밥과 반찬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 조절 실패해서 밥 굽는 사람 나오면 안 봐준다. 그런 얘기죠. 정말 먹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있는데 하나같이 밥을 잘 먹습니다. 그래 밥솥에 밥이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엄마 그 다음은 뭐야? 아침을 먹고 나면 엄마 점심 메뉴는 뭐야? 점심을 먹고 나면 숟가락을 놓으면서 엄마 저녁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주말에도 일요일 같은 경우 그냥 대충 아침 겸 점심으로 때우려고 이렇게 하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주말이지만 하루 3끼를 먹어야 된다고 아이들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참 별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별난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항상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먹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이 뭐였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식 뷔페를 늘 먹었던 겁니다. 고기 뷔페 옆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먹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그때 배불리 먹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그때 배불렀을 때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다니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 광야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식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식물이 없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맛이 없는 식물,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만나를 말합니다. 이 만나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하늘의 만나, 그 꿀에 버무린 것 같은 맛있는 과자와 같았던 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불평은 게다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섞여서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염이 되는 겁니다.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그 불평이 전염되어서 다시 울며 가로되, 그냥 얘기하지도 않고 원망하며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프리로, 공짜로 생선과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며 애굽 음식을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키 한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온 진영을 덮을 만큼 바람을 불어 그들 땅에 불어 넣으시고 그들을 먹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탐욕에 젖어서 그 고기를 먹는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가 잇몸에 채 끼어 있을 그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 그들을 다 죽이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은 뭐 먹어야 되나?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파틀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었던 파틀락도 3시간이면 배가 쑥 꺼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뭐 먹나? 저녁에는 뭐 먹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첫째, 식당의 선정, 둘째, 그 식당에서 메뉴의 선정, 뭐 먹나 하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LA에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오레이 카운티에 한국 식당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다녀봤지만 몇 개인지 모르겠길래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1,4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식당이 많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식당의 주방장이 여기 와서 주방장 하기 전에 다 한국 청와대 주방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력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와서 그 식당의 주방장을 한다는 거예요. 1,400개 식당이. 그러니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식당들이. 정말 맛있는 메뉴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참 그 고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모두 다 하는 고민인데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끼니를 때우면서 벌써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 먹지 맨날 고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잡지, 신문, 게다가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TV도 여기로 보고 신문도 잡지도 여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 휴대기기로 전해지는 모든 정보들 가운데 정치, 사회, 경제면보다 가장 조회수가 많은 면이 어떤 면이냐면 바로 요리 섹션입니다. 레시피 섹션이에요. 가장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교회에서도요, 집회를 하려고 하면 예언 전도회 같은 거 하면 재미 못 봅니다. 무슨 전도회 해야 되냐면 뭐 먹으면 건강하냐, 건강 전도회 해야 벅적벅적 하면서 잔치 분위기, 전도회가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방송도, 요리 프로그램도, 심지어 여행 프로그램도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고 어떤 여행이요? 먹으러 가는 여행.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다더라. 여행 프로그램도 먹으러 가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가끔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먹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기 위해서 먹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맛있다고 하면 진짜로 맛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정말 먹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 우리는 먹으러 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먹으러 가냐면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또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먹을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 풍요의 시대에 점점 먹을 게 없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GMO라고 잘 아시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가 먹는 시장에 유통되는 음식의 80%가 GMO 음식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마토를 좋아하는데요. 토마토가 이렇게 사서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한국 같으면 진작 상해버렸을 시간인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탱탱합니다. 물르고 또 썩지를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반 토마토 유전자에다가 생선, 피쉬의 DNA를 섞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무르거나 썩지 않도록 이렇게 GMO 식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토마토들이 잘 물러지거나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 있죠? 콩은 미국에 여행을 하시다 보면 보시는 엄청나게 드넓은 그 콩밭에 잡초 하나 안 난 거 여러분 보시고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한국 같으면 잡초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콩밭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한국 노래 중에 콩밭매는 안악내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리 그 드넓은 땅에 콩을 심어도 잡초가 하나도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콩들이 전부 유전자가 변형된 콩들입니다. 잡초약,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잡초약, 그것 때문에 살아날 잡초가 하나도 없는데 그 독한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초제와 섞어서 파종을 하더라도 죽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콩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옥수수는 어떤가? 옥수수도요,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옥수수가 생산되는데 그렇게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로 만든 콘 시럽, 음료, 스낵,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소스들이 바로 그 옥수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먹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대사에 장애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이 땅에 뚱뚱한 사람이 많은 게 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짐에 가잖아요. 제가 제일 날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전체가 이 식품 때문에 잘못된 식품을 먹으면서 다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2012년 9월 프랑스 연구팀이 미국 학술지 식품화학 독성학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셀라리니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용 쥐 200마리에게 2년 동안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GMO 콩, GMO 옥수수를 먹였는데 2년 동안 계속 먹이니까 이 정상이 된 쥐들이 종양이 생기고 장과 위장이 다 비틀어지고 그리고 각종 암들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리차드 랭햄은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You are what you eat.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된다. 내가 먹는 그 음식이 결국 내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육의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양식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육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 육의 양식의 특징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지금 먹고 돌아섰다가 3시간 있으면 또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육의 양식은 우리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잠자리에 바로 들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로로 우리의 몸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꿋꿋이 다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러기 부부로 주말 부부로 자녀들과 배우자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음식, 양식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아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는 우리 모두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 생계의 문제를 위하여 이 먹어야만 사는 이 양식을 위하여 떡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를 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생계의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게 될 것인데 그렇게 먹을지라도 필경은 결국은 우리는 그 육의 양식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가난하고 배고팠던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는 재미있는 현상,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추잡스러운 거는 남 먹을 때 쳐다보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남 먹는 거 보는 게 뭐가 흉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추잡스러운 일이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보다 더 추잡스러운 거는 그렇게 쳐다봐도 먹어보란 소리 안 하고 끝까지 혼자 먹는 게 더 추잡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가지고 추잡스럽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말 추잡스럽고 나쁜 거는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 사람의 밥줄, 목줄을 쥐고 괴롭히고 흔드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를 할 때 대학 출판사에서 3년 반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일을 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관두면 저와 어린 아이들이, 그때 막 태어난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페르나이트 0 아래로 내려가는 그 추운데 길바닥에 나앉고, 제가 당장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말 힘들어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위에 있던 매니저가 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루마니아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하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요.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고, 다음 날도 그래서 또 출근을 하면 일이 없으니까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있으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밤늦게까지 시키고,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죠. 일이 없을 걸 미리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오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눈을 다 치우고 아침에 가면은 일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둘 수가 없어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그런 수모를 겪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에 덤불로 확 우거져 들어오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장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단 하루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육의 양식을 위하여 그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양식을 먹을지라도 영원히 결코 살 수 없다. 너는 필경 흑인이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bread of life, Jesus is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의 양식은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지만 영의 양식,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과 정체성을 밝히는 이 선언문과 같은 정의가 7가지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I am the real vine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신분, 사명, 정체성을 밝히시는 선언을 하시기에 가장 앞서서 요한복음 6장 바로 오늘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 파틀락은 정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굉장한 소문난 잔치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높고 정말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식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고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을 구하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혹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를 하더라도 세상의 떡, 육신의 떡만 먹으면 우리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중에 유명한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알아보니까 이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베스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만든 아이스크림 회사래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랍니다. 그럼 이름은 라빈스 베스킨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베스킨 라빈스가 됐을까? 봤더니 둘이 동전을 돌려가지고 먼저 나오는 쪽 사람 해가지고 이름을 낳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똑같은 맛을 또 바로 먹으면 맛이 없을까봐 몇 가지 맛을 31가지 맛을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다른 맛으로 먹게 하려고 베스킨 라빈스 31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날마다 새로운 맛으로 먹어도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3년 동안 단 한 끼도 같은 메뉴를 연속으로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레시피가 3,000개 이상의 레시피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었던 진시황도 50살에 죽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마시는 아이스크림 또 중국의 산의 진미로 5,000가지가 넘는 레시피로 만든 각종 그 화려한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소망 390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그냥 활자로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상을 형성하고 나의 품성을 발달시킨다. 내가 심령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재창조시키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그 말씀을 열심히 손으로 쓰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의 결단이 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뭘 하신다고요?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문을 열어 영접을 한다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내가 먹을 것이라. 무엇을요?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마치면 우리 모두는 저 현관문을 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녁이 되었는데 뭐 먹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셨던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 또다시 한 주를 힘겹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 육의 양식만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결국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는 난민들도 불쌍하지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지 않아 굶주려 가는 사람이 정말로 더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에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7살 때 형성된 입맛이 여든간다. 3살 버릇 여든간다 라고 하는 말처럼 7살 때 생긴 입맛이 여든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일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식성이 좋습니다. 뭐든 잘 먹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않는 게 비가 오는 날이면 자루 한가득 있는 고구마를 꺼내셔가지고 쏙쏙쏙 썰어가지고 밀가루를 묻혀서 이제 튀김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덴푸라라고 그러네. 고구마 튀김.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술도 솜씨도 필요 없이 그냥 썰어서 밀가루 묻혀서 튀겨서 주셨던 그 음식.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구마 튀김 덴푸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본 음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먹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이 말씀이 내 입맛이 되어서 내 육신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모리를 먹이어 주셨으리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공정히 나누어 주옵소서. 내 주를 찾고자 갈급하여 생명의 말씀을 원하이다. 해변소 대신 또 복됨같이 이 말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시면 종된 것과 날매는 사슬을 벗어서 내 맘의 평안함 늘 누리고 또 이 구주를 만나겠네. 세상에 음식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내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가슴에 새김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